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두 마디 쓰디쓴 책망은 알고 보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선장한테 그런 책망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화끈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요나의 음성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아마 요즘 시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소위 성직자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마당에 사람들이 자기를 성직자로 알아보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입던 그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야구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걸치고 백팩을 메고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탔을 것이고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객실 저 구석에다 자리를 잡고 아마도 백팩을 베개로 하고 잠을 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때 아닌 풍랑이 일게 되었을 때에 도대체 누구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뱃사람 전체를 마놓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딱 걸렸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뭐 하는 사람이며 어느 민족인지를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밝히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당신들이 산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당신들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산다. 내가 죽으면 당신들이 산다. 여러분 이 말을 속으로 한 5번, 10번 계속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분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이런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우리 모두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셔야 우리 모두가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나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은 꼭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여 오셨고 요나는 불순종하여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프로세스 그리고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요나의 이 말 속에는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 속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가 이 세속사회 속에 함께 살면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신의 한수, 하나님의 솔루션, 그리고 역설의 진리가 바로 이 말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산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이것의 정반대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합격돼야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망해야 내 가게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치열한 생존 경쟁에 아이들은 시달립니다. 남보다 처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데 요즘 아이들은 학원까지 다녀야 됩니다. 그것도 학원 하나 가지고는 양이 안 차고 그저 이 학원 저 학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피곤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합니다. 사실 내가 죽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칠 때마다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오히려 풍랑은 더 사나워집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안팎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해답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루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도 가끔 트러블이 생기죠.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 I'm sorry 한마디 하면 그냥 넘어갈 일을 서로 왜 이렇게 싸움이 오래가고 깊어지는 것입니까? 서로 안 지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말 다툼이 내 말로 끝나야 되니까, 저쪽이 자꾸 말대꾸를 하면 내가 그거를 눌러서 내가 옳다는 것을,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여기서 지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길어질 테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모가 고생 많이 하지요. 자녀들은 어리죠. 부모는 성숙하지요. 그러나 사실 부모가 자녀들 보기에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때도 있고요. 특별히 부모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많이 차이가 날 때 아이들은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자녀에게 인정하면 아이들도 이제 부모님의 그런 태도와 반응에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또 마음을 열고 그때부터는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기에도 부모가 뭐 이렇게 다른 점이 많고 차이점이 많고 집에서의 행동과 교회에서의 행동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애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고 괜히 권위만 앞세우면서 화만 내고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은 더욱더 멀어질 뿐입니다.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눈만 뜨면 그냥 사회가 시끄럽고 썩어가고 아주 너무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 사회가 왜 이러냐?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래? 아유, 나나 잘하자.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겁니까? 사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가,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내 민족이 이렇게 어렵고 혼란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당신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성경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성에 사는 악인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아주 차고 넘쳤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성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만한 그 성에 사는 의인들이 좀 있는가를 보셨는데 그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좀 있었더라면, 그런 사람들이 좀 버텨줬더라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좀 있다가 멸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이 지역의 당신들과 함께 살면서 당신들과 한배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사회 곳곳에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조금 전에 드디어 입을 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요나가 드디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은 총 10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 서론 빼고 마지막 절 10절 결론 빼면 2절부터 8절까지 이 모두가 요나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제가 집에서 한번 2절부터 8절까지를 기도로 해봤는데 한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짧은 기도를 하기까지 요나에게 걸린 시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드디어
요나가 기도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처음에 설교 제목을 그냥 기도하는 요나 그렇게 잡았는데 좀 밋밋하더라고요. 요나가 그동안 버티고 버티다가 드디어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 앞에다가 우리말에 좋은 표현이 없나 생각하다가 좋은 단어를 찾아냈어요. 드디어, at last, finally. 그래서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 선장으로부터 제발 좀 일어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이런 추궁을 당할 때까지만 해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교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판단하고 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지 이방인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민족들 아닌가?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라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가지.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 거야? 저들은 어차피 지옥에 갈 것이고 지옥불의 그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민족들인데, 아니 타이타닉 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이 고장났다고 나보고 가서 화장실을 고치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곧 물속에 잠길 건데, 뭐 이런 마음을 요나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에게 따지거나 의논하거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정한 겁니다. 그런 그가 드디어 기도를 하네요. 2장 1절 어디서 하는지 한번 장소를 한번 보십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무릎을 꿇었네요. 그러면 그가 기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장소는 그런데 그 뻣뻣한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 동기, 원인, 상황, 그게 무엇이었는지 요나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때는 기도 안 했습니다. 웬만해서는 기도 안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고난의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 많지 않은가요? 정말 앞이 캄캄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좀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는 가련한 요 나들은 우리 주변에 없나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어려운 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저거 내 얘기야, 내가 그래, 기도해야 될 줄은 늘 알고 있지, 그런데 잘 안 돼, 혹시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루속히 빨리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고난을 계속 보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패턴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렇다면 매 맞기 전에 알아서 기자. 매 맞기 전에 알아서 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점잖게 말로 하실 때 잘하자.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로 할 때 잘해. 그런데 꼭 매를 맞아야, 무슨 일이 생겨야, 가족 중에 누가 다쳐야, 내 몸에 무슨 병이 생겨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을 꿇는 21세기의 요 나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처럼 꿇은 요나, 그리고 모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내용입니다. 요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자세히 살펴보면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큰 물고기가 삼켜서 그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죽을 똥 살 똥이고, 이거 뭐 언제 무슨 일이 생길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울트라 엑스트라 슈퍼 이머전시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상황에 부딪히면 막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입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짧은 1분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표현이 놀랍게도 구약 어딘가에서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 한번 그냥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표로 한번 보십시다. 자, 왼쪽에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은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그 기도문이죠. 그런데 2절은 시편 18편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3절은 시편 42편 7절에 그 표현이 나오고요. 그런 겁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뭐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그 핵심 사상은 같아요. 물론 시편에서만 따온 게 아니에요. 뭐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그 관련된 표현들을 다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지면 관계상 그냥 대표적인 구절 하나씩만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해줄까요? 비록 요나가 지금 일시적으로 불순종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는 있지만, 요나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말씀의 사람이었다. 뭐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뭐 성경을 무슨 펼칠 일이 있겠습니까? 뭘 보고 읽을 일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담아두었던 말씀들이 그때 이제 막 떠오르는 거죠. 생각나는 거죠. 기억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나의 행동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신속하게 움직이게 하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막 뭔가를 이렇게 토설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하는 기도, 그게 진짜 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거기에 우리의 상황을 살짝 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말솜씨 가지고는 응답하실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세우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직접 그 입으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움직이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요나의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기도하게 되었지만 정말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늦게나마 요나가 드디어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던 요나가 이제 깨닫고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의 기도문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다시 그러면 잘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열흘 동안 하루 1시간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선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의 형편 따라서 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제목을 쉐어했습니다. 첫째로는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벌써 전부터 이번 겨울이 고비다, 날이 추워지면 코로나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치료제와 백신이 조만간에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모들은 비즈니스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왕성하게 마음껏 일하고, 자녀들은 또 학교에 가서 마음껏 선생님도 친구들도 만나고, 또 성도들은 다시 정든 예배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만이 아니라 서로 교제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선교, 그동안 이렇게 묶여 있었던 선교도 마음껏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그런데 대선만이 아니라, 대선은 내일 모레면 투표는 끝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안정과 영적인 회복은 이 대선만큼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가 다 중요하지만 금년의 선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치루어지는 선거요. 또 금년은 미국 청교도 상륙 400주년이라고 하는 뜻깊은 해에 치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에 미국 선거는 불과 이틀 남겨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매우 엇갈립니다. 매우 불확실합니다. 어쩌면 선거 다음 날이 되어도 누가 대통령인지 미국 시민들은, 국민들은 어쩌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우편 투표함을 포함한 이 사전 투표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니 그 중에 이 우편 투표 이것만 여는 일에도 며칠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사회는 당분간 걷잡을 수 없는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표 결과가 나온다 해도 패자 쪽이 신사적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불복할지, 오히려 불복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습니다. 결국에 양쪽이 치열한 법적인 공방을 벌이다 보면 결국에는 이 문제가 혹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선거일부터 대통령 취임일까지 79일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은 어쩌면 남북전쟁 이후에 가장 극심한 좌우의 대결과 분열과 사회적인 혼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의 입김 등 외부 세력이 부채질을 하면 이 혼란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여러 도시에서 그저 약탈과 방화와 그리고 폭력적인 사태들이 하루가 멀다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많은 사람들은 총기를 저마다 구입을 합니다. 유사시에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총기 구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지금 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로 연합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부터 시작한 이 기도의 무릎 운동을 이제 오늘도 계속할 것이고 내일도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선거가 있는 화요일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아직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확정된 이후에 미국의 사회적 안정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교도 상륙 400주년을 맞이하는 이 미국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심각한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한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히브리어로 축복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아마 이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버락이라고 하는 first name도 이 단어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 복동이 그런 뜻입니다. 이 바라크, 버라크 이런 말은 복동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 단어 속에 축복이라는 뜻도 있고 무릎이라는 뜻도 들어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는 별개의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한 단어 속에 두 의미를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뭘 의미할까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은 무엇을 통하여 온다? 무릎을 통하여 온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무릎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무릎을 통하면 축복, 있던 축복 다 날아갑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축복을 누리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잔머리를 많이 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요만큼 있던 재산이 이만큼으로 재테크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내가 주는 축복은 무릎을 통해서 준다, 이겁니다. 그래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축복이고 오래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이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세상의 축복은요, 또 손과 발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뛰는 만큼 나는 얻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손과 발의 수고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변 상황이 참 이미 우리의 해결의 능력을 초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분명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기만 하면 풍랑은 결국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특별히 제2의 청교도라고 안팎에서 일컬음을 받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이 미국을 위해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부흥시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전 세계를 겸손히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미국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말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만이라도 깨어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깨어서 이 어려운 때에, 그래서 코로나도 무릎으로 극복하고 또 미국 사회의 진정한 개혁과 갱신과 부흥도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일에 불쏘시개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